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리스도 편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심정으로 그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으면 시청자 대비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으면 그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절이 있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00년 후반에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한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귀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율법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기초적인 생각이 없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시작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신체의 구원을 교리로 정해져 있어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죽기 때문에 누구나 내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는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종교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생의 철학 자체가 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신을 믿지 않더라도
무신론자라도 역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피조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양계를 보고 저 우주를 봐도 사실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그 은하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니, 우리 은하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갖다 인생들이 생각을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으로는 아무리 그가 지식이 있다 해도 성경을 보고 이 생명에 대해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다 보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고 있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이 오셔서 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종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14장부터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14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생명과 같은 생명을 너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생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듣습니까? 아니에요. 안 듣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듣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과 같이 제자들을 핍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은 역시 제자들을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전해요. 주님께서 전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이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은 것과 같이 제자들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 역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핍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왜 핍박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대로 제자들도 증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제자들 역시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대로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되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역시 똑같은 것을 증거해요. 그렇다고 우리를 만약 같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제자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매개체로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직접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증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인생들이 유대교가 되고 이방인들이 종교가 되는가 하면 자기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100% 종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장 극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삼일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들은 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증거를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의를 사랑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요. 지금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의 의에 파묻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자기의 의가 되는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자기의 의를 죽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성도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질 않아요. 복음으로서 족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은 것으로만 족하다는 말씀.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15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을 함으로 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시편 73편 2에서 3절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진리의 성령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얻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샤머니즘에 빠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게 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율법주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생은 그것이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이 도덕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은 행위가 되고 있고 도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행위는 외식과 가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언제 한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는 뭐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불행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 자체가 교회예요. 왕들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증거를 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왕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겨우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 정도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리 말씀을 봐도 생명의 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인생들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수의 생명이라고,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로서 난 생명이라고는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야 인생들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생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으면 실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지만 실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16장 1절의 말씀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설령 누가 진리를 전한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다 실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4장, 15장에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실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 실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전체에서 제자들만 지금 따로 빼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실족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평안한 시대에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이 시대보다 더 평안한 시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핍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초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결코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실족할 뻔했습니까? 악인의 형통하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가 너무도 잘 돼서 내 마음에서 시기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 역시 뭐예요? 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시니까 자기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악인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보니까 분명히 악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악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거의 실족할 뻔해.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왜? 혈과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혈과 정이 잘 되는 것을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인생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욥기예요. 욥기.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들이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대화를 하다가 마치 사단에게 그래 네가 가서 좀 욥을 고난을 주라. 마치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단한테 욥을 고난 주지 마 하면 욥이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였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인생의 철학으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한테 고난이 와요.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인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죽이는데 과연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요한복음 16장이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때 다 실족했어요. 다 넘어졌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보면 실족을 해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죽으라고 해요. 주님께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초기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성도들도 역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7편 4에서 5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28억 명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보고 실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쉽게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쉽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실족을, 정말 고난을 받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도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도중에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를 하러 떠나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사도 바울은 한번 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고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에는 서로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돌아왔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이런 고난을 안 당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당하고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못 견디겠으니까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마가는 한번 실족을 했어요. 그죠? 분명히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실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바나바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분명히 실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가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하고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마가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사도 바울도 이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로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고난을 당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체가 종교에 속하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상 자체가 인생의 철학에서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14장, 15장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는 것으로 자기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실족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실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조금 듣고 있다가 전하면 실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편지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복음을 먼저 보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요. 자기들만. 전하는 것으로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돼요. 다 실족하게 돼요. 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같이 그렇게 듣느냐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반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철학으로 하나하나 반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편지에 온 사람들에게 늘 강조를 했어요. 전하지 마라. 당신들은 아직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알고 있지만은 프린트를 해달라고 해요. 책으로 만들어달라. 자기들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족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복음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반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반박을 하는가 하면 성경 하나하나 가지고 다 반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겨우 이제 복음 몇 편 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안 돼요.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실족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같은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너희가 실족치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겨우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실족치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실족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실족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족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족치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주님이 실족하지 않은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100%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으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7편을 보면 누가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오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인생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족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다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늘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일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피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으로는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광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다 피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별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지금 아는 것은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 정도입니다. 우리 은하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도 넘는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 뭡니까?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은하 하나만이라고 해도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정말 너무도 밋밋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피혼할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 피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사도들은 정말 잘 피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글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피혼을 했는가를 정말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이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생명에 우리가 피혼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창조된 것 말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이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이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14장 15장에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일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언제요? 창조하실 때 이미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비유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싹을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싹을 먼저 받고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먼저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종교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은 뭐예요?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뭐 세상에서 석학이라고 그를 존경한다고 해도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0명이 모였고 1000명이 모였고 10,000명이 모였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가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인생의 철학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혈과 정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유월절을 먹였고, 또 그들이 그래도 실족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옷도 있고 잠을 잘 곳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아프리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끼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호화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거기는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투정이에요. 투정. 우리는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 역시도 사도들에 비하면 너무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복음을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 놓고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불과 200~300년이에요. 마치 그 전에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쉽게 교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종교에서 종교의 권위가 세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출교, 출애 같은 말씀이 그 뜻은 헬라어로는 회당에서 회중에서 추방되다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만 3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고 후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모였고 거기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또 출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종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입니다. 지금과 같은 다양한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현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서 무슨 종교를 믿던 상관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잠깐 보았습니다. 이란의 한 태권도 선수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여자가 발로 뻗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권도 선수가 망명을 요청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권력이 센 국가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상식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보고 있는 경전이 모세 오경에서 거의 따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더욱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해요. 여자를 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잡을 쓰고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자를 위하는 겁니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종교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사람들을 다 구속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종교에서는 여자를 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들은 여자를 아주 자기들이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중동의 국가를 보면 그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 두 종파에 의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죠. 인터넷 영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간음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예요.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추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당연한 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구약의 그 가나안인들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비유와 예표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중동 지역에 살면서 그 주변 국가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짐승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그런 가운데서 추례를 당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추례를 당한다는 것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보호를 해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보호를 하면 그거 잘못된 일이라고 막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야. 돌로 안 치면 다행이죠. 다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례를 하는 겁니다. 추례라는 것을 마치 이 시대에 추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종교에서 당시 국가는 종교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아니에요. 현대사회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통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저보고 미국 가서 살려면, 캐나다 가서 살려면 저는 못 삽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 현대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로 하면 신라시대 전이에요. 그때 추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난다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추례라는 말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면 추례를 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추례를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 시대만 해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영주가 어느 종파를 믿으면 그 영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종파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다른 종파를 택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를 갑니까? 다른 영주한테 갈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뀐 지가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돼요. 중세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추례를 당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주들이 자기 백성이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을 용납을 하겠습니까? 용납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일꾼들인데 자기한테 농사를 져서 가축을 길러가지고 바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그냥 용납을 합니까? 다른 데로 가면 그냥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추례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가야입니다. 고린도 근처를 아가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사도 바울을 잡고 재판장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자 당시 총리였던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 해서 재판 자리에서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을 쫓아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지방으로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방에도 종교가 되었을 때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됐어요. 만약에 신교와 구교가 우리가 1500년대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교를 믿는 사람이 구교에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은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래도 초기 복음이 전해지던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 고소를 했습니까? 재판을 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구교와 신교가 있었을 때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잡아요.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지역이 다 구교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신교를 증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종교재판에 넘겨집니다. 종교재판에 넘겨지면 100%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교를 믿는 지역에 구교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이라고 전합니까? 역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100% 죽어요. 주님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도 평안한 시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교 안에서 서로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 종교를 전한 거예요. 단지 자기 종교를 전했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종교 재판을 해서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남미나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같은 종교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죽인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죽인다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지만 그분은 창조주시에요. 선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리오의 재판장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말려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냥 죽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이제 로마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한테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인생들에게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때는 없었어요. 내가 그 종교를 믿지 않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메르 문명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라트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받았다니까요. 당시 사람들이 신탁에 의해서 왕이 선포를 하면 백성들은 꼼짝을 못해요. 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 종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전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28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말씀이 폐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하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죽인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가 더 우선이 되고 있고 성경은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우리 성도들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일을 마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교의 힘에 의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헛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생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과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혈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인다. 그러나 너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쪽임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의지로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이, 종교라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를 죽인다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세시대 종교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하에 가면 온갖 고문기구들이 다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쉽게 죽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고난을 받으면서 죽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온갖 고문기구들이 다 있어요. 정말 끔찍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님이 오실 때 큰 영광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종교가 거대해져 있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을 얻은 성도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